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은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디로 찾아 나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해요.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자리는 그들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구유가 어디라는 것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것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칼바람을 간신히 막을 수 있는 포대기에 쌓이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말 먹이통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화려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성탄이 수천 번, 수백 번 계속된다 해도 우리 마음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면 성탄은 나와 무관한 명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화려하고 파티만이 있는 것이 아닌 고요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번뇌와 슬픔과 고독과 상처와 외로움 안에 오늘도 매일매일의 성탄을 맞이하시려 우리를 찾아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박노해 시인이 가만히 두 손 모아라는 시를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집 없이 추운 이여, 예수님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 이여, 예수님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여, 예수님도 자기 땅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이여, 예수님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패배에 절망하는 이여, 예수님도 영원한 현실 패배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패배와 죽음까지 끌어안고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없고 작은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 속에 하나님이 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고 초라한 고을 베들레헴의 한 이름 모를 집에 마곡간 구유,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의 영혼이 베들레헴입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헌신하려고 주님께 삶의 방향을 터는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을 지도에서 찾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말구유를 그림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이웃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베들레헴 주위에만 맴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유까지 내려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눈을 돌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말구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야 합니다. 함께 누려야 합니다. 칭얼대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에서 한 걸음 벗어나셔서 말먹이통에 초라한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리고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는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고 계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수없이 입으로 반복하고 외우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클래스에 있었던 철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철수는 하루 종일 24시간 영이야 영이야를 외치고 다녔답니다. 이렇게 외우면 영이가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껴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수없이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도 그 외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나오는 철수 이야기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더 인기가 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오늘날 크리스마스. 생일의 주인공이 없고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2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면 어디로 찾아가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곧 우리 신자들의 목적이고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신자들이 늘 묻고 찾아가야 되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핵심되는 내용이지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이시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촛불이 4개가 켜져 있는데, 이 어드벤트 대림절에 켜놓는 촛불의 그 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어떤 색하고 어떤 색이 만나면 보라색이 됩니까?
미대 나오신 분. 빨강하고요? 파랑. 네, 맞습니다. 빨강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파란색은 땅을 상징합니다. 괜히 저기다 보라색 초를 켜놓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림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 그것이 성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이 성탄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방향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구간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 형상을 구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양대로 누여져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들어가려면 3번 허리를 굽혀야 돼요. 예배당 문이 좁고 낮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있다고 만들어 놓은 곳은 이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있다고 하는 곳은 무릎을 꿇어야 손이 간신히 닿아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저도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조차도 세상으로 돌아가면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다리 삼아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자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마구간과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구유, 말 먹이통과 그 추위를 간신히 막을 만한 강보, 포대기, 곧 구유와 포대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곧 우리 신앙의 상징은, 우리 교회의 상징은 구유와 포대기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보, 포대기는 연약함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계시는데 교회는 큰 것, 강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못해서 안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구유와 포대기가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오늘날과 같은 이 성탄절의 이 모습을 우리는 빨리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마태와 누가복음서, 곧 마태와 누가가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가 아니었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두 복음서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조화롭게 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 있는 박사라고 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알리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곧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가는 추운 날 밖에서 떨고 있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초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서에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무려 3번이나 구유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바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유에 놓여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와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기득권의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었으며 처음 잠을 청한 곳이,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의 잠자리가 말 먹이통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었고 밖에서 추위에 벌벌 떨던 목동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지금 매일 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것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가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야단 법석만 떨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한 것은 그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닐까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이 누가복음서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 탄생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나를 알아주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와서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고 말하기
말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소극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양들 틈에서 그 양들의 체온의 그 한밤에 추위를 견디고 있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귀에 하늘의 천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추위와 배고픔과 서러움과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의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16절에도 빨리 가서. 그들은 능동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I believe라고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죠. 크레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심장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왜 찾아 나서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몰라서 있을까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기도나 헌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도 바친다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는 그들이 기대했던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한 구유와 구유의 포대기에 쌓인 초라한 아기 예수. 그것이 과연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가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상식과 일치하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상식에 어긋나도, 이성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은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절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게 태어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긴 교만의 결과인 것이죠.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합리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오늘 이 탄생의 기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따라 구유와 포대기를 찾아 나서는 어드벤처입니다. 모험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어드벤처라는 말이 우리 대림절이라는 어드벤트라는 말에서 어근이 같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드벤처, 모험을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병은 너무도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너무도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25일 날 우리가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추리 만들어 놓고 축하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왜 그렇죠? 성경에도 없는데, 어디 기록에도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성탄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달력을 양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력, 그렇죠?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력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태양, 그 태양으로부터 비치는 그 빛이 진짜 빛이라고 축하를 하는 축제의 날을 12월 25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자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은 참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신이 아닌 그들의 세상에, 그 시대에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섬기고 축제의 날이었던 12월 25일은 참 축제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12월 25일 성탄절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피와 땀과 헌신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탄을 정말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성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올해가 2012년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들의 영혼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